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집안에서 충청도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청도 며느리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그랬어요. 얘야, 옛말에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 장맛이 쓰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며느리들이 뭐 하나라도 집니까? 안 지지. 그러면 말 못하는 며느리 맞이하면은 장맛이 꿀맛이겠네요. 이제 그렇게 말대꾸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선을 굽는데 생선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야, 생선 탄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충청도 며느리가 그냥 냅둬요. 지는 뜨거우면 지가 들어눕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덥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넓고 천장도 높고 에어컨디션이 빵빵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덥지는 않을 거예요. 더울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은 옆에 사람도 보기 안 좋고 여기 설교하는 저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 손끝 있지 않습니까? 손끝 더우시면은 요 집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손 넣으시고 손끝에다만 이렇게 부채질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요 손끝이 이렇게만 하면 시원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끝 시원하지요? 손끝에만 이렇게 하시면은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유명한 우리 가든그로브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를 세우셨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번은 서울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가셨다가 갑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집회 일정을 단축하고 급히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딸이 목숨은 건졌지만은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버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딸의 손을 붙잡고 참 어떻게 할지를 줄 몰라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딸이 아버지를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인 어떻게 걷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걷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의 말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딸은 자기에게 닥쳐온 그런 삶의 고통과 위기를 이미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린 나이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다리 절단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감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냐고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그런 강력한 그런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바울이 이런 명령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런 명령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굳은 결단을 했다가도 그 결단이 쉽게 깨져버립니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너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어떤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또 너무 쉽게 열등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하다가 너무 쉽게 미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자신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마음속에 막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그냥 악한 영이 그것을 막 막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도요, 배운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 저는 이 신앙생활과 하는 것과 우리 군대 가는 군인들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사회의 신분이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지요.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모든 2년이면 2년, 3년 동안은 국가가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잠을 재울 시간에 안 재우면 그 지휘관은 문책을 받습니다. 하여튼 자야 할 시간에는 군인들은 재워야 돼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무슨 작업을 시킨다든지 뭐 훈련을 한다든지 안 돼요. 자야 할 시간은 재워야 됩니다. 또 하루 세 끼
내가 아침 많이 먹었다고 점심 굶는다고 점심 안 주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앉아서 덜 먹더라도 안 먹더라도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 3끼 꼭 삼시, 3끼, 3찬, 3가지 반찬 해가지고 꼭 주게 돼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양말부터 팬티, 뭐 러닝구까지, 뭐 모자, 뭐 장갑, 뭐 다 줍니다. 다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면 국가가 그렇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단지 국가의 명령, 장관의 명령, 나라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가스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휘발유 그리고 물, 뭐 색깔이 같습니다. 이렇게 떠놓고 담아보면은요, 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는 절대 물로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거기는 가스를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믿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뭐 과관입니다.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을 찾아서 다시 다 돌아간 거예요.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배신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서는 세상을 복음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것, 내 의지나 내 어떤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일하려고 하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시험이 듭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히 받고 사명 감당하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데는 외적 충만함과 내적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외적 충만한 것은 어떤 사역,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오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힘, 그것이 성령의 내적 힘인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 이렇게 보면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외적 충만함,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의 그 인물이 어땠어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바나바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해서 그 바나바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오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다가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때문에 등록하지 않냐고 하면 사람의 교회 분위기와 그 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75%가 그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요, 오늘 내가 그 처음 온 교인들에게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 그들이 교회 등록하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지금 큰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의 장로님으로, 은퇴한 장로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분의 돌아가심을 아쉬워하고 그 큰 교회를 가득 메워서 장례 예배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온 사람마다 조사를 하는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참 바르게 살으셨구나, 참 올바로 신앙생활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그 내적, 성령의 내적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가지고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런 불의 세력도로 멀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성숙해 다루어 가시는 그런 성령님의 내적 충만함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가졌던 어린아이 같은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성령의 내적 그런 것들이 이런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10년 가운데 늘 어린아이 같은 인격,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내적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성령이 자꾸 성숙해져 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꾸 성숙해져 가는 내적인 그런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하필이면 이런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외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를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용기 없는 사람이, 수줍어하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용기를 냅니다.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 한두 잔 들어가면은요,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 충만이 받게 되면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용기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용기가 있어집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없는 돈에 무조건 자기가 돈 낸대. 오늘은 내가 낸다고 인심을 팍팍 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요, 물질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요, 물질 욕심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요, 서로 절대적으로 상반되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면은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은요, 절대적으로 이런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온전하게 찾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보이고 그 목표에 도달할 그런 길까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성령 충만은 사람을 강건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요, 용기를 내서 말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말을 이웃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을 비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요, 다툼과 분열뿐이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의 화답과 감사와 피차 복종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거기에 써 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내가 스스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누군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줘야 내가 받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야 내가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준비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내가 뭐든 큰 일을 안 했어도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준비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성령 충만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강압적으로 역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준비된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이 술 취함과 같은 일들을 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귀한 손님을 집안에 드릴 때는 집안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한 영으로 준비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기도 응답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성령 충만히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엘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슨 성령 충만 받으면은 미치광이 신자처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혹시 내 아내가 저렇게 매주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가고 기도 모임 가고 저러다가 저 아내가 저거 성령 충만히 받고 미친 신자, 광신자 같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친다고 다 갖다 드리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를 은근히 핍박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하고 언신하면은 저 사람이 또 성령 충만히 받고 또 미치광이 신자 되는 거 아니지? 가정은 다 가정 일은 다 팽개치고 교회만 가서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저러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히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히 받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들은 채 많지 않은, 아주 아예 관심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보다도 그냥 물질 충만, 건강 충만을 더 소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지혜 달라고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건강도 물질도 지혜와 총명과 은사들도 어느 것 하나도 올바르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 건강 가지고 딴짓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딴짓하면 뭐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요, 지혜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 세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오늘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슨 복받고 축복받고 뭐 이런 것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그냥 우리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위에서 뭐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고, 오늘 우리 예배에 집중할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행위예요. 그냥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오늘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은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예배 외에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찬송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20절에 보세요.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건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가지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먼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 바로 이것이 복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리와 자신이 먼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먼저 남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스승이에요. 스승이면서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신이 먼저 주님께 겸손히 복종시킬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손주들 자랑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손주들 자랑하려고 그러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돈 내놓고라도 내가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돈 내놓고 손주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아예 그 사람, 자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그보다도 더 많은 돈 내놓고 자랑하지 말라고 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자랑하면은요, 싫어해.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해. 우리 교회 이 의자 들여놓고 사진 찍은 거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 이번에 의자 바꿔서 얼마나 보기 좋아. 막 얼굴이 찌그러져. 좋아하는 목사 없더라고. 그래서 안 하기로 해서 사진 지워버렸어요. 거기 있으면 또 자꾸 보여주고 자랑할 것 같아서. 자랑하는 거 안 좋아. 누구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증오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탐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국의 부흥운동가인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원하오니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단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받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슬픔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